오늘은 다니엘 3장입니다. 다니엘 3장 말씀. 세상에서 이제 그 영화를 찍으라고 해도 이런 장면을 찍으면 거의 대작이 됩니다. 그리고 드라마를 해도 이게 그 세계적인 그런 드라마가 될 그런 스토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그 바벨로니아가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고대 바벨로니아라고 하고 고대 바벨로니아는 이제 아브라함 시대 때 그러니까 4000년 전이죠. 함무라비 대왕이 세운 이 바벨론을 고대 바벨론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2600년 지난 예수님이 오시기 약 한 600년 전에 세웠던 나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이 나라를 이제 신바벨론이라고 합니다. 바벨론이 이제 두 개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고대에 아브라함 시대 때 바벨론하고 아브라함 이전에 하무라비 대왕 때 세운 그런 그 나라 메소포타미아의 최고의 강력한 나라 그 나라가 바벨론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이 세계를 점령을 했고 또 이집트 그리고 아수르 그리고 유다 다 점령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세계를 통일한 대제국이죠. 근데 이제 고대 제국들은 항상 그 신들과 함께 신을 섬기는 것으로 정신을 통일을 시켰죠. 지금도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 유럽에서 이제 신이 항상 중심이 되고 또 아랍 세계에서도 항상 신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간에 이 정신세계를 이끌어가는 건 종교인데 이 당시에 바벨론 시대에는 이제 종교들이 여러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란나라고 하는 달신. 그 과거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대왕이 이제 그 나타나서 그 세계를 통치하기 전에 바벨론은 란나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근데 이제 신이라고 하는 게 그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신전이 있으면 신전에 사제들이 있겠죠. 근데 이 사제들은 학문을 공부를 합니다. 모여서 어릴 때부터 키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학이 없었던 시대에는 신전의 사제가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쉽게 말하면 다른 일반 사람들은 거의 교육기관이 없기 때문에 교육을 못 받지만 신전의 사제들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기 때문에 지혜가 출중한 사람들이 거의 신전에 모여들었죠. 그래서 세상은 어차피 그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다스려 가기 때문에 바로 이 신전 중심, 그래서 신앙심과 권력, 이 두 개가 항상, 신앙심과 권력이 항상 나라를 지탱하고 있었죠. 근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대왕이 세계를 점령하고 세상을 보니까 온갖 신들이 많은 거야. 여러 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당시에 아브라함 시대에 섬겼던 신들이 거의 달신이죠. 달신, 난나신이라고. 그래서 조그마한 인형에다가 이렇게 신을 만드는데, 이 느부갓네살은 이 신의 이름을 섬긴 신을 바꿨어요. 마르둑으로 바꿨습니다. 이 마르둑은 태양신입니다. 마르둑은 태양신인데 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큰 태양신을 원래는 이제 신상을 조그만하게 이렇게 손에 갖고 다니는 인형처럼 이렇게 갖고 다니는 이제 이런 것으로 만들었죠. 이렇게 집안에 두는 이 인형을 만들었는데 그런 이제 습관이 어디로 갔냐면 이제 로마 카톨릭으로 가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이제 집집마다 성모마리아 성상 있죠. 조그만하게 이렇게 이거를 항상 이렇게 놓고 거기다가 이제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하죠. 그게 이제 다 과거에 고대 바벨론에서 온 그런 풍습입니다. 기독교 개신교는 그걸 다 부셔버렸죠. 그걸 다 부셔버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않는. 그래서 교회 안에 십자가도 어떻게 보면 우상으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마저도 걸지 않는 이런 교회들이 개혁교회, 개혁파 교회라고 합니다. 정통 개혁파 교회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물론 십자가 세운 것 정도야 특별히 우상이라고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않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그래서 이 종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유대교 교회를 가보면 유대교 교회는 아무런 형상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이 이슬람 있죠.
이슬람의 무슬림 있지 않습니까? 무슬림에도 가도 아무런 형상이 없어요. 그림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들의 상징인 초생달, 이슬람의 상징인 초생달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그들의 그 상징이 초생달이 된 건 옛날에 고대 바벨로니아 지역이었고, 그리고 이 달의 신 난나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이 달보다 더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는 태양. 그러면 왜 달신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느냐? 그렇습니다. 이 천문의 일기에 따라서 풍년이 들기도 하고 흉년이 들기도 하고, 태양빛이 너무나 강렬하게 내리쬐서 사막이 되면 메마르면 흉년이 들고, 그러니까 이 우주의 조화를 달과 태양의 힘으로 봤죠, 고대 사람들이. 그래서 이 바벨론은 자기가 대왕이 되자 신상을 세웁니다. 그 신상을 세운 목적이 뭐냐면, 여러 종류의 신을 섬기는 부족들 국가, 여러 종류의 신을 섬기는 부족 국가들을 통일하기 위해서, 단일 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기가 큰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총독, 그 다음에 재판관, 그 다음에 재무관, 그 다음에 거기에 총리, 할 것 없이 모든 행정관서에서 일하는 모든 공직자, 고위 공직자들을 다 한 자리에 모읍니다. 다 한 자리에 모으고, 이제 자기가 만든 이제 금신상, 우리 아파트로 말하면 10층 정도 높입니다. 10층 정도 높이 정도 되는 그 신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그 스핑크스 아시죠? 그 스핑크스, 이시태가 보면 그 신상 있잖아요. 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스핑크스보다 조금 한 몇 미터 더 커요. 큰 신상을 세워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통치하는 모든 나라의 종교를 통일을 한 거죠. 종교 통일을 한 겁니다. 종교 통일을. 근데 거기에 어디도 포함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도 바로 바벨론 제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거기에 포함된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모세오경에 기록된 내용대로 다른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철저하게 이 유대인으로서 이 성경 교육과 신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왕이 내린 음식까지도 먹지 않고, 왕이 내린 음식이, 왜냐하면 불량품이 섞여 있잖아요. 왕이 내린 음식에 돼지고기도 섞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되새김질 없는 그런 고기도 섞여 있고, 이제 그들이 먹어서는 안 될 부정한 음식이 섞여 있기 때문에 왕이 내린 음식을 거절하고 채식만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린아이 때부터 신앙과 믿음으로 길러졌던 사람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지방 행정관으로서 이제는 높임을 받았잖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다니엘이 꾼 꿈을,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해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해석한 그 공로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그리고 다니엘이 높임을 받아서 총리로 지금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 종교 통일을 위해서 큰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백성 다 거기에 엎드려 절하라고 한 거죠.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풀물 속에 던지겠다. 풀무가 뭔가 아시죠? 이 센 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용광로입니다. 그 용광로를 풀무라고 해요. 그 풀무를 만들어서 센 물을 녹이는데 거기서 사람을 던지겠다는 거죠. 그냥 불태워 죽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지엄한 왕의 명령이 내렸어요. 왕의 명령이 내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재금과 현금, 나팔, 북 하면서 모든 악기가 우렁차게 울릴 때 모든 백성들이 왕이 세운 신상 앞에서 엎드려 다 절하게 되어 있어요. 엎드려 절하게 되어 있는데 드디어 이 왕이 드디어 난나신과 여러 잡신들을 섬겼던 그 지역에 마르둑이라고 하는 태양신을 섬기게 하고 그 태양신의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엎드려 절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이제 신고를 한 거죠. 대왕 만수무강하옵소서. 우리 제국 내에 왕의 명령을 거역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나이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항상 이 불만족스러운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이제 아말렉 족속들, 아말렉 족속들은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을 시켜버렸거든요. 가나안 땅 점령할 때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당한 민족들이 한두 민족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점령할 때 바로 민족 전체를 다 진멸하라고 그러면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제 그 이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마침 왕의 명령에 이제 거역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발견했죠.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신고를 합니다. 왕은 분노해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잡아다가 신문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이 총명하고 너희들이 현자인 줄 내가 안다. 그러므로 한 번 기회를 주겠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음악 소리가 들리거든 왕에게 왕의 명령에 따라 너희는 신상에 절해라 하고 기회를 한번 다시 줘요. 응? 그런데 이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엄청 중요한 얘기인데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환란을 안 당하면 사람이 없잖아요. 다 당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이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는 이런 상황 당해본 적 있어요? 그건 없잖아요.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믿음을 지킬 사람. 과연 우리들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 그 왕이 신상을 세워놓고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 풀무에 던지다 가면 우리는 믿음과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절하지 않을 용기 있을까요? 과거에 여러 차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뿐만이 아니라 이때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믿는 성도들이 박해와 핍박을 받았던 시절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회포하고 성전에 엎드려서 절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아주 불량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그 희생을 당하고 성전을 회포하고 더럽힌 이런 일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로마 시대 때에도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런 박해가 말로 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정말 극심했던 때는 그 종교개혁 1915년 이 캐톨릭에서 개신교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에 참여한 나라들이 이제 네덜란드, 독일 이제 이런 나라들이죠. 프랑스. 그런데 이제 이 스페인은 철저한 그 필리페이스에는 철저한 그런 캐톨릭의 수호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16세기 때는 이 스페인이 굉장히 그 강력한 그런 그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 대항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 대항의 국가였어요. 그래서 스페인 하면 지금 한 미국 정도 되는 그런 강력한 함대를 거느리고 있었고, 군대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 군대가 이제 그 움직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들을 학살을 하죠. 80년 동안 개신교들을 학살합니다. 네덜란드, 그 다음에 프랑스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개신교들은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프랑스는 캐톨릭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 스페인이 이 프랑스에 있는 개신교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프랑스는 지금 원래는 개신교 국가였지만 여러분 잘 아는 칼빈이 있죠? 칼빈이 프랑스 출신이에요. 신앙의 박해를 받으니까 독일로 피신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1560년대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약 4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개신교들이 숫자가 늘어나자 그렇습니다. 로마 교황청하고 스페인 군대는 바로 이 개신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면서 엄청난 기독교인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정말 숨도 못 쉬고 그 당시에 신고만 해도 이 사람은 개신교야 하고 신고만 해도 바로 죽이는, 재판도 없어요. 재판도 없이 이 사람은 개신교야 프로테스탄트야 하면 그냥 바로 죽이는 이런 학살을 당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기독교 역사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생명과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그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이제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사건입니다. 이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한 이야기가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니엘 3장 1절 가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더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60규빗이면은 지금 45cm입니다. 1규빗에 45cm니까 거의 한 50cm로 잡고 60규빗이면은 상당히 좀 높은 이 계산이 좀 되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다 세웁니다. 그러니까 평지 우뚝 높게 쓴 이 신상을 세워놓고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 모든 관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전부 다 참석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절에 보면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낙성식에 다 불러서 세워놓고 4절에 보면 선포한 자 크게 외치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원으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우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 양금 생황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명령이 내립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 양금,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제가 다 설명드렸죠. 그 전에 이제 다양한 각종 신을 섬기는 그런 족속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제 달의 신 난나를 섬기거나 이런 자들이 있지만, 이제 바벨론 제국은 마르둑이라는 태양신을 섬긴다. 해가지고 이제 왕이 정신적 통일, 종교 통일을 위해서 드디어 이제 금신상을 세운 거죠. 8절에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나 나와 유대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이 갈대아 지역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 갈대아 지방은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아브라함의 고향인데 이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들을 참소를 했는데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승광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고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않으셨나이까. 이제 몇 유대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이 그 자기의 명령을 거역하는 세 사람이 있다 하는 걸 이제 신고를 받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분하여 가지고 세 사람을 부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고 하라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에게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그러니까 앞에 셰퍼에다 놓고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죠. 너희의 생명과 목숨을 건질 신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신에게 엎드려 절해라. 자,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이 닥쳤다. 그럼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이게 참 고민이죠. 이런 상황이 딱 앞에 닥치면. 그러면 이 정도로 목숨을 내어놓고 당할 고난과 힘든 일이 있는데, 세상에 사는 일에 조금 누가 나를 시비 걸고 건드렸다고 해서 승질 낼 일이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 두둑이 팼다고 해서 열받을 일 없고, 누가 나를 되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죽음 앞에 놓여 있어서 믿음을 가지면 해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고민이 있고 내가 힘든 일이 생기면 딱 한마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통도 많고 고민도 많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보면 요구 조건이 많은 사람,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예, 욕망이 가득한 사람,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다 포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생명을 포기하면 다 포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변을 합니다. 이 답변이 엄청 유명한 답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왕이 권위를 가지고 지엄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마지막 한번 살려주려고, 한번 살려주려고, 제대로 한번 살려주려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한다는 소리가 제가 대왕님께 대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한마디로 얘기 끝난 거죠. 우리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세상적 욕으로 말하면 개소리 하지 말라 이거죠. 응? 무슨 소리냐?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여러분 이 정도로 세게 얘기한 거예요. 쌍욕을 한 겁니다. 왕 앞에서 당신이 우리에게 한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 한마디도 대답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왕이 들으니까 이 말을 들으니 기가 막히죠.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그 다음 17절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 등이 건져내시겠고 하나님이 만약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신이 당신의 신보다 더 위대한 신이다. 건져내겠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낼 것이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18절이에요. 18절. 하나님 설령. 그러니까 이제 100% 확신을 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100% 확신을 못했어요. 자기들이 살아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과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바라는 목표대로 내가 계획한 생각대로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가는 거죠. 그게 예배예요. 예배의 중요성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오늘 주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집사님들도 이 예배의 중요성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이 이상으로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게 없어요. 이거는 목숨보다 더 강력하게 지켜야 될 거야. 하나님 섬기는 일은. 네. 그러니까 이게 내 평생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고백, 하나님이 설령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대왕의 명령을 이런지하에 거절해버린 거죠. 한번 살려주려고 기회를 줬는데 그냥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은 버릴 수 없습니다. 왕이 고민이 되죠. 한번 살려주려고 했는데 저것들이 자기의 뜻을 버리고 저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왕을 그냥 개망신을 주는 이런 일이 생겨. 진짜 왕의 체면이 이거 말이 아니죠. 그래서 화가 난 왕은 풀물을 3배나 뜨겁게 해요. 7배나 뜨겁겠죠. 3배가 아니고. 자 19절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니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군대중 용사의 사람을 명령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결박하고 하여 극렬히 탄 풀무 가운데에 던지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이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속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탄 풀무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에 마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은 사람을 태워 죽였고 세 사람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 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때
누가 놀라서 급히 일어나 모사들을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세 사람 단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 불 가운데로 다녔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느부갓네살이 풀무불에 던져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순간에 3명 던졌는데 4명이 돌아다니는 거야. 근데 하나도 상하지도 않아. 근데 풀무불이 너무 뜨거워서 그들을 끌고 간 군인들은 불타 죽어버렸어. 그러니 이게 이런 일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4사람이야. 근데 한 명을 자세히 보니까 신들의 아들 같은 자가 와서 함께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살아가는 일생에 바로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믿음을 가진 자는 신의 아들이 나랑 함께 한다니까요. 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지켰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26절에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을 아기까지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pit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군인은 다 죽어버렸죠. 입구에서 불타서 죽어버렸어요. 자,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조사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 같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아멘.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인지라. 아멘. 아멘. 아멘.